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세 개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역 종결 이후 등장하는 유일한 치유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와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던 곳에서는 산 위에 올라가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일들이 17장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경험과는 좀 다른 대조적인 현상이 산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산 위와 대조되는 죄로 뒤틀린 곳이 여기 산 아래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 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산 아래에는 아직도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일들이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간질로 인한 굉장한 고통스러움들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들로 인해서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그 9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청했지만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봐서는 안 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아이의 질병의 원인이 또한 간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림에 있었던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에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세 제자들은 신적 현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9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실패와 또 무능을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와 예수님이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질병과 귀신 들림과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부재로 제자들은 무능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럴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또 그들의 실패로 불신했던 패역한 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무리를 불신으로 이끌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음과 예수님의 참으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부분에 귀신 들림에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물리적 부재 가운데서도 예수와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음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이 작다란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을 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의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작은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게, 믿음의 중량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믿음의 어떤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시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다시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의 믿음 가운데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다 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 허울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참 의미를 다시 고쳐해 줄 필요가 있음을 느끼시고 그리고 내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재를 근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내게서 멀리 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서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거하여 계심을 확신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논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께서 성전세의 반 세겔을 내지 않으신다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듯이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기로 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 뱃속에서 나온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하시는 모습이 2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되 세상의 법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나라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보다도 훨씬 더 고상한 의식을 가지고 설 때에 그것이 세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단순히 세상에 발맞춰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산 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산 아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를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기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보다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높은 윤리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당하여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죄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두려워 떨며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주를 더 힘있게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